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4장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다 읽기가 어려워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해서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레아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에게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 얼굴을 땅이 대고 그러되 왕이 어두워져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게다가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과 나를 비방하여 말하되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어오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은혜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수풀을 써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큰 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손님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저기 뒤에 보면은 저희 엄청 주목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목교인 강동교회에서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5학년이었던 우리 이은아 학생이 저희 강동구가 서울에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쪽 경기도 끝에 군포라는 곳에서 이 친구 원래는 교회 근처에 살다가 부모님 따라서 군포로 가면서 전철을 타고 세 번을 갈아타고 2시간을 넘게 저 고등학교 5학년 아이가 혼자서 그렇게 지금 30몇 살까지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 5학년 때 제가 우리 친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신학교를 제가 다니는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까지 신학교를 같이 따라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멕시코의 과테말라의 선교사로 나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독신으로 이렇게 있다가 늘 마음의 기도 제목이 나는 언제 시집을 가냐,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나 하실까, 늘 고민을 저에게 하면 제가 기다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정말 나이를 말해도 되나요? 84년생인데 작년에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셨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잘생기셨잖아요. 키가 185인가요? 막 내질러 그냥 가장적이라 하여튼 저보단 크세요. 저보다는
더 잘생기시고, 그래서 정말 우연히 이렇게 만나셔서 기도하던 가운데 사모님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고, 또 결혼하시자마자 또 아이를 이렇게 주셨는데, 시아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이제 6개월입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가 울지를 않아요. 울지를. 기도할 때 아이가 잠을 자요. 태교를 철야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거창에 지금 철야가 뜨겁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안식월을 맞이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 때 저에게 스승의 감사를 표현한 분이 딱 2분밖에 없었어요. 너무 아쉽게도 그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이은아 선생님이시고 우리 사모님이시고, 두 분 원래 오늘 사실은 목사님께 제가 설교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휴가 중이신데 그 마음이 무거운 질문도 드릴 수가 없어서 잠깐 일어나 주신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이 은혜 받고 또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덮여진 상처, 진정성 없는 화해. 오늘 굉장히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공사가 이제 마지막 막바지라 정말 정신없이 위에 올라가 보시면 지금 거의 모든 굉장히 어지럽지만 다 끝났어요. 내일 이제 마지막 청소를 하게 될 텐데, 먼저 광고를 드리기는 내일 좀 시간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한번 문자를 깊이 부역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교인이 좀 오셔서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전교인이 좀 다 오셔서 좀 짐도 정리하고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들 끝나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내일 좀 저녁쯤 될 것 같습니다. 6시나 이후나 이렇게 될 텐데 같이 좀 정리를 해서 주일날 좀 기쁨으로 정말 새롭게 변화된 그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3장에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다윗을 위해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렸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 눈앞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마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 식욕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팔아버리는 사람처럼 이 암논은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복 동생 다말 여동생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뿐만 아니라 다말의 인생까지 망치게 됐고, 또 결국 그 다말의 오빠 누구죠? 압살롬. 압살롬은 이 자기 여동생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 원한을 갖고자 거의 2년 동안 계속 그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때가 되니까 이복형 암논을 속여서 잔치에 초대하고 거기서 종들을 시켜서 살해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은 이제 도망을 가죠. 정치적 망명을 하기 위해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 가서 3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벌어진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마음이 괴로운 거는 자녀들이 지금 이 끔찍한 범죄에 다윗을 거짓으로 속여서 다윗을 이 범죄에 연루시켰다는 거죠. 믿었던 자녀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암논이 거짓말로 아버지를 통해서 다말을 오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 이 다윗이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았다면 절대로 보내지 않았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 다말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악의 구렁텅이로 갈아 밀어넣은 거예요. 결국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괴로웠습니다. 암논이 죽은 것도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의 어명이다라고 속여서 결국 형을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찜찜했어요. 네가 굳이 형을 부를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결국 그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서 결국 이 온 가족이 정말 풍지박산이 난 것입니다. 새 아이를 다 잃어버린 하루아침.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왕입니다.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고 황금으로 된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보통 여러분 삼성이나 LG나 뭐 롯데 재벌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참 괴로운지. 이건희 회장 그 막내딸이요, 뉴욕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고요. 보통 여러분 재벌들을 다 형제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소송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소송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소송하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명예를 가지면 뭐가 행복합니까? 다윗도 왕이 돼서 정말 다 가졌지만 차라리 목동이었던 시절에 한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광야에 숨어 지내던 그 시절이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시절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너무 성공하기 위해 애쓰지 맙시다. 너무 속 시끄럽게 여러분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정말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걱정 없이 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 되면 전도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또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가족들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많은 기대 갖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믿어주는 게 중요해요.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어려울 때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죄하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가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아마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한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다윗이 그렇게 천국 같은 가정을 꿈꿨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가 무너지자 사단이 그 가정을 마음껏 휘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을 따르기 시작하는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떠나버립니다. 가정의 이 울타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너지면서 사단이 막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음욕에 사로잡히니까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고 죄는 계속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 역시 음욕에 빠지니까 거짓에 사로잡힙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오니까요, 복수와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압살롬은 결국 칼로 서로 죽이는 원수가 되는 지경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해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은 흘러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이미 떠나보낸 암논이 그리웠지만 결국 시간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악이라고 이제 암논 생각은 점점 아물기 시작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생각나기 시작합니까? 압살롬이 생각납니다. 도망간 압살롬. 정말 그때는 믿고 꼴도 보기 싫고 다시는 보기 싫었던 그 압살롬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이제 간파를 했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늘 14장 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수리아 그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다윗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수저를 들고 가만 멍하니 있어요. 왕이시여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그래서 한숨을 푹 내쉬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뻔히 아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과 동고동락하는 다윗의 마음과 이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을 잊지 않고 있다. 압살롬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압살롬을 데리고 올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의 계획을 마련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고와의 사람을 두고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라. 만약에 요압이 직접 가서 왕이시여 그렇게 원하신다면 압살롬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명분이 있어야죠. 살인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왕이라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체면도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요압이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략을 세우는데 드고와의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어떤 여인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드라마 연기자처럼 이 여인을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분장을 시키는데 어떤 분장을 시켰냐면 과부, 상을 당한 과부처럼 모습을 변장시키고 얼굴도 굉장히 초췌하게 만들고 막 좀 찍어 발랐게 있잖아요. 안 좋게. 그러면서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하라며 하고자 해야 될 말까지 다 대본과 각본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을 이제 했을까?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4절부터 20절까지 쭉 길게 이 여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어떤 일로 싸우게 되는데 싸움이 격해지면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발적으로 실수로 쳐 죽인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꾸며낸 얘기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살인자 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율법에 대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원한을 풀어야 된다. 형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와서 이 여인에게 형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었어요. 이미. 작은 아들도 살해됐어요. 큰 아들도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남편만 없을 때는 과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없어지고 두 비룡과 말론이 다 죽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오갈 데가 없는 이 여성들은 재산권이 허용이 안 됐어요. 사실은 이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죽임으로 그 재산을 다 뺏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오면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나아가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갖다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내용을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막 연기자들이 하는데 정말 막 애절하게 막 연기하는 그 내용이 막 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정말 눈물이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남아있는 이 작은 불씨가 꺼지면 우리 집은 망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려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억울한 사정 좀 봐주십시오 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애잔한데 울컥한 마음.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뭔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줄지 아직 확답을 못 받은 상태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왕이 이렇게 말하는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할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용기를 얻어 다시 확답을 얻어내는 11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처음엔 그냥 불쌍한 여인 이야기나 들어보자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거야. 막 이게 자기 사명처럼 돼버린 거예요.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다윗이 약속을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하면 돌아가면 되죠. 감사하면서. 근데 이렇게 12절에 한 말씀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계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탁 꺼내시죠. 이 여기서 내쫓긴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왕은 이렇게 내쫓겨서 이제 사지로 몰려간 것처럼 이 죽어가는 압살롬을 왜 그냥 방치하고 있나요? 내 아들은 도와준다고 하셨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까지 하셨으면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방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가만히 두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막 다윗의 이 고백, 맹세를 이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으시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체를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도 있고 결국 물을 쏟아부으면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담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방책을 베풀으셔서 내쫓긴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이나 저나 압살롬이나 결국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인데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들을 돌려오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게 되고 눈치를 챈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연기를 했구나. 속셈이 있었구나. 지금 압살롬 얘기를 하는구나를 딱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 이제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이 모든 계획 뒤에 네가 여기 온 것 뒤에 요압이 계획했지? 라고 물어봅니다. 눈치가 빠르잖아요.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느냐 하니 그러자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19절 시작.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어종의 입에 넣었으니 요압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런 마음이니까 이런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분명히 다윗이 허락할 것이고, 그럼 그때 아들 얘기를 꺼내라. 그러면 움직이지 못한 채로 그 제안을 수용할 거라는 것까지 요압이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여기서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속여 하면서 막 진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져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왕이 요압에게 결국 요압의 이 의도대로 또 이 여인의 거의 뭐 아카데미 주연급 연기를 통해 다윗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여러분도 영화 보고, 슬픈 영화 보고 막 가슴이 막 점여질 때가 있죠. 마음이 막 움직여진다는 거죠. 결국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이 말하는 교훈이 뭘까요? 뭘 깨닫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가 뭘까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제가 사무엘하 설교 시리즈 중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 등장인물들의 여러 동기와 행동의 대화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과연 이 등장인물들 예를 들면 요압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걸까? 두보의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잘한 것일까? 제가 이렇게 설교 책도 좀 찾아서 주석도 보니까요, 실제로 어떤 설교가들은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두보와 여인의 지혜를 배우자. 정말요. 그래서 2절에도 그러잖아요. 두보와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을 배워서 이런 거죠. 갈등이죠. 갈등. 지금 다윗과 압살롬과의 깨어진 관계를 아주 지혜롭게 이걸 해결해서 결국 함께하게 했다. 이러면 그래서 지혜롭고 선한 행동이라도 하고요. 어떤 설교가들은 또 요압의 충성스러운 마음, 죽은 다윗의 죽은 아시죠?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가지고 그 왕의 그 소원이 뭔지를 알아서 그대로 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관계의 스킬과 마음을 읽는 눈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듯이 결국 다윗의 이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서 압살롬을 받아들이게 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돼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다가오는 것들이 아무리 봐도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먼저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준을 하나 잘 잡으셔야 돼요. 항상 그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복음의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성경을 율법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누가 착했고 누가 나빴고. 사실 여러분 요압의 행동을 우리가 선과 악으로 딱 구분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그라데이션이라고 아세요? 색깔을 이렇게 볼 때 여기가 흰색이고 여기가 검은색이면 중간에 몇 가지 색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회색. 그럼 근데 회색도요 천차만별. 오늘 이렇게 옷 입은 중에 사람 중에 회색 옷 입은 사람들 다 틀립니다. 이 그라데이션 안에 여러 가지의 그 컬러들이 있어요. 결국 어떤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다윗도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웠습니까? 의로웠습니까?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율법의 관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주세요. 동기. 마음의 동기.
그다음에 일의 과정. 어떤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잘 살펴보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일의 결과. 자,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그 다음에 뭐예요? 과정, 동기. 이 세 가지가 다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는지를 보면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요압의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압이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 첫 번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화해시키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쉽게 데려오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보면 되죠.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용서하고자 했지만 아직 그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뭐 매면 안 돼요?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꿰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바늘 귀에다가 꿰야지 바늘이 되지. 그냥 바쁘다고 안 들어간다고 그냥 허리에다가 매서 쑥 풀려버리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요압이 그냥 막 감정을 재촉하는 겁니다. 일을 막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일이 되어지긴 되는데 그 요압의 동기가 뭐였냐면, 사실은 다윗이 데리고 오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요, 자기 마음이 준비도 안 됐지만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율법은요,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발적인 실수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냐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둘 중에 하나,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든지. 근데 둘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공의로워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녀라고 편의를 봐주거나 편애를 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공의 원칙대로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벌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고 그냥 방치하고 우유부단하게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되돌아와서 돌이켰다면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 특별히 형제들 안에서도 분명히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온 거는 암논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려 하는 것이고 하면서 막 왕의 반란들이 일어나겠죠. 형제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압은 지금 이 모든 것들보다 뭐가 중요했냐면 다윗과 압살을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요압은 그래서 항상 자기가 섬기는 그 주군의 마음을 늘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과 그 충성심, 그 동기 안에는 진짜 우리가 충성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다윗도 주인이었지만 그 다윗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요압이 언제 다윗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아둘람 굴에 도망왔을 때 이 요압도 다윗의 이 가문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도망왔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부터 우정을 쌓은 거예요. 부하고 동역자. 근데 그때 사울의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동굴에서 있었을 때 옆에서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죽이십시오. 칼을 찌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좀 고생도 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언해주고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정작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우정도 아니고 진짜 충성도 아니에요.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말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그 사람이 원하는지를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나와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그것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말을 함으로써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요압은 그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또 하나 욕심이 있었어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를 하고 싶었다. 이 일에 공헌을 하고 싶었던 것.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요압은 다윗 편에 있었지만 그 다음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는 아도니아 편이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충성이 진짜 충성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여러분 그 열정이 진짜 열정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여러분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요압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왕으로 있으면서도 요압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군대 장관이니까. 너무 힘들어하게 하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기 고백이에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하고 아비새입니다. 군대 장관들이었어요. 다윗을 도와주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 의도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왕을 막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동기들이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정으로 한다고 하고 난 충성해서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오셨는데 젊은 청년 시절에 아주 큰 상처를 받았고 교회에서 교회를 몇 번 빠지니까 어떤 권사님이 성경책으로 확 머리를 때리면서 그렇게 교회 빠져서 되냐고 그냥 경고하고 뭔가 잘 이끌어주려고 했겠지만 이 성경책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그 사람 잘 되라고 한 말이야. 교회 부흥하라고 한 일이고 목사님 힘들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결국은 어떤 동기였는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열정, 내 충성심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 바른 동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동기도 바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바라야 된다고 했어요? 과정을 살펴야 돼요. 과정.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법궤가 수레에서 넘어질 때 누가 그걸 딱 받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나는 내가 한 거는 그 법궤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 누가 화가 났냐면 우사보다도 다윗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동기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이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되면 옮길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 되면 할 수 있고 그것도 어깨에 매야 되고 그것도 어깨가 매기 전에 먼저 이 회막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청색포로 덮고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모셔오면 되겠지. 모셔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긴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동기도 바르지 않았고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높임받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법궤가 들어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이어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깨뜨려버려요. 그 마음에 잘못된 우상들을 깨뜨려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경외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보다 먼저 배워야 할 가치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면 뭐 할아버지 수염 막 잡아당기는 그 손자 손녀 봐주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보여줍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공의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방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요압이 사용했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요압이 이 일을 사용한 방법은요, 마치 9장 전에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가와서 다윗에게 비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되게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이 객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12장과 14장은 공통점이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요.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12장에서는 나단을 보내셔요. 근데 이 두고와 여인을 보낸 거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누구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셨어요. 회개하는 말씀. 근데 두고와 여인에게 누구의 말씀을 넣어줬어요? 요압이 그 자기의 말을 넣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지혜, 요압의 생각입니다. 다윗을 감정적으로 격동시킬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도요, 얼마든지 교회에 부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경쟁도 시키고요, 칭찬도 시키고요, 어떤 사람은 책망도 하면서 사람들의 그 감정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선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막 부흥하는 것 같아요.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누르면 우리 그렇게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장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이 4명의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꾀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의 마음은 결국 움직이긴 하지만 절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을 되게 하려고 막 지혜가지고 겉모수수까지는 아니어도 막 여기저기 사람 마음 움직여서 전화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 이게 좋은 거니까. 안 됩니다. 다 갈등으로 끝나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들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방법이 서툴고 또 오래 걸릴지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 제가 요즘에 이 말씀 자주 이렇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향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어야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하셔야 돼요. 이거 옳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이게 합리적이니까, 그럼 그거 아니에요. 내 합리성을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상황에서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또 저 상황에서는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요, 여러분 내 열심히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부흥이고 교회의 진짜 성장을 일으켜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결과들도 중요하지만,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실 때 내 힘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인이 눈물까지 막 절철 흘려가면서 떠는 얘가 다 거짓말이에요. 다윗은 이 여인에게 긍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약속했지만 다윗도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그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로 짐을 지고 와서 저기서 온 우리 백성입니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라며. 아니다, 그치도 그 사람 사기꾼들이다. 그냥 속아 넘어가 버려요.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전엔 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늘 엎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어요. 내 판단력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실패하기 쉽습니다. 나 사람 눈만 보면 다 알아. 그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난 다 알아.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런 분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다윗이 지금 감정으로만 움직여지고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되죠. 보통 살인이나 이런 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 범죄들이 뭐라 그래요? 홧김에. 분노라는 감정에서 결정된 일은 반드시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동정심에 또는 정의심에 격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두고와 여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군중들이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야 됩니다. 올바른 재판을 내리려면요, 이 사람 말도 듣지만 저 사람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속였거든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 속이고 요압을 통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 맨 끝 앞으로 나갑니다. 결국 이 일로 압살롬은 돌아오지만 아직 준비 없는 용서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은 더욱더 분노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모든 원망들을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덮여진 상처, 진정성 없는 화해. 상처를 그냥 덮어버려요. 여러분 결과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자연스럽고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있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 눈에 보기엔 바른 길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반드시 망한다. 결국 요압의 의도대로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진정한 용서도 없었어요. 외형만 그럴듯해 보였지 사실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 전에 어떤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다 마쳤는데 알고 보니까 가위가 하나가 없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고 보니까 가위를 뱃속에 넣고 봉합을 해버렸어요. 다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일이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처를 그냥 덮어만 놨는데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 다윗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아버지 하고 왔는데 갑자기 집에 가라고 그래. 여러분 이 모습과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서 보시죠. 아직 다윗은 이 압살롬의 품을 안에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압살롬이 이제는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처벌 없이 자기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텐데 막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날 용서해 줘야 되고, 그냥 아버지는 무조건 나한테 잘해줘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특별히 요압을 이제 괴롭힙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지르니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벽반하잖아요. 그 분노로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차라리 그 술에서 있는 것이 더 나았으리라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노예 생활을 멈추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나를 그곳으로 두르지, 왜 이 고생시키냐고. 이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잘해줄 때는 하나님이지만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냐. 사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으면서도 그에게 회개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요압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안에는 분노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그 불은요,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욕망이, 우리 안에 그 우상숭배가 붙인 불이에요. 내가 교만할 때 일어나는 불입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할 때 막 열이 나고 불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이용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요압이 또 나서서 중재를 하니까요, 어쨌든 만나주긴 만나줘요.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따뜻하고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이 차가운 그 입맞춤이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정말로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차가움으로 압살롬의 마음에 더욱더 강한 분노가 자리 잡고 이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잘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요압의 상황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다윗의 마음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압살롬일 수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동기를 비춰봐야 돼요. 우리의 과정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나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직 우리는 준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아직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차가운 얼굴로 그를 다가오지 못하게 거부하면서 결국 형식적인 마음으로 그를 대합니다. 사단은 거기에 더 많은 분노와 또 반역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이 상황을 보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돼.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
내가 아무리 요압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 잘못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나를 처벌하시면 그렇게 맞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에게 네가 군사들을 인구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을 세 가지를 선택해요. 그때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3일 5녁 전염병을 선택해요. 사실 그것은 가장 아픈 매였습니다. 피하고 싶었다면 저는 3년 기근이나 3개월 적들에게 쫓아다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맡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기에 하나님께 맡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회복시켜가고 계십니다. 이 깨어진 가정에 무너진 울타리를 하나님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설픈 치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들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받을 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을 수 있고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오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그 치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걸려도,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그 절차들을 밟아 나가시고 왜 이 문제가 생겼고 왜 이런 갈라짐이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여러분 치유해 나가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걸어온 삶만큼 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회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치료할 대가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게 맞으면 맞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치유하시길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회복되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우리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용서되지 않고 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형식적인 화해로 그저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다 드리며 회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앞에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